베드로후서 2장 앞부분 1절부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오늘 묵상합니다. 신앙에 지름길이 있을까요? 지름길은 없어요, 그죠?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도는 있습니까? 바른 길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바른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도 있고요, 바른 길이 있죠. 이제 오늘 2장 오늘 1절부터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장막을 벗을 때가 이제 곧 다가온 것을 알고 정말 힘써서 그 교회에 정말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의 그 본론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바른 길이 있다는 얘기는 거짓된 길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바른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또 거짓된 가르침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체, 그들의 정말 특징, 또 그들의 그 결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앞부분을 오늘 살펴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7장에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거기 안에 오늘 사실 베드로후서 2장 전체적인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항상 이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 이 성경 안에는 정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정도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가, 무엇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간절히 그 교회에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거짓 선생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는 말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언뜻 볼 때 그들의 행동도 그렇고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고 너무나 정말 바른 것 같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속은 노력하는 일인데 겉은 이렇게 충분히 이제 광명하는 천사로 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저께 베드로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 계시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것을 언급을 하면서 정말 그 어떤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어떤 그 권위를 거기서 이제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반해서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은,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의 것을 지어낸 말로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어낸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기록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어낸 말을, 정말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본다면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이게 거짓된 가르침이냐, 이 사람이 거짓된 선생이냐라는 것을 분별하는 데는 첫 번째는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죠. 그가 하는 말. 이게 지어낸 말인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과 뭐가 정말 맞는 것인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제 정말 보이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제 그들이 하는 가르침이 있죠. 선생이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들의 말이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게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지어낸 말로 진리의 도를 이제 어기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의 영합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2장에서 보면은 결국 이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심판은 없다. 멸망이라는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어낸 말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 일부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각색을 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있죠. 죄, 회개, 뭐 이런 거 다 싫어해요. 그죠? 멸망,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영원토록 영불에 처해진다. 이런 말 다 너무너무 싫어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낸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어낸 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석구석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쭉 같이 신구약을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삶 속에까지도 이제 그게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당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죄 사함을 받았는데 죄 좀 짓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 문제 없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예, 여기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정말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문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진리의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한테 당장 불이익이 오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그 중에서 조금 이제 힘든 것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 이렇게 빼버리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은 탐심으로 이득을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이득을 삼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호색한다, 방탕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탐심이다. 탐심. 그것은 이제 아주 악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차지할 것이 아닌데 차지할 권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디자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아니면 사람이든 그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위에 보면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참 무서운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거짓 선생들도 그렇고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사셨다는 얘기는 핏값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이단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나오는데 이 이단이라는 거 끝이 다르다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단이라는 단어는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한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임의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결국은 기준이 자기의 욕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안 주셨으면, 진리를 안 알려주셨으면, 계시를 안 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주셨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신비한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내 멋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더 깊어지고 진리 가운데서 성장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데서 더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서 어떤 시작은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선택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많은 사람들을 멸망케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사랑이신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아주 편파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심판을 하실 것이고 멸망이라는 것은 있다. 근데 그것의 증거는 이 성경에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오늘 그 후반부에 세 가지 그 신뢰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그 거역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그런 그 교만을 이미 심판하신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사건. 이 사건은 사실 이제 성경에, 구약에 그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요. 여기저기 언뜻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외경 중에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결국 이제 그거 이제 타락한 천사로 이제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서, 오늘 이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랑 많이 내용이 비슷해요. 오늘 그 성경 통독에 이제 이제 범위가 유다서가 들어가 있는데 유다서 6절 같은데 보면은 자기 처소를 떠나서 교만에 있어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서도 그 베드로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천사라도 할지라도 범죄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제 그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신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 그래서 그때 모든 그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아니냐.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 역사를 또 얘기하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옛적에도 있었고 또 멸망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그 끝을 확실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심판 때는 멸망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 죄의 싹시 사망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항상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다수가 멸망하지만 거기서 아주 극소수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구원과 심판이 함께 따라오죠. 그죠? 멸망이 함께 따라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7 식구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가족들, 롯의 처는 소돔 기둥이 됐지만 그렇게 하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노아는 그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그때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의 삶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노아는 그렇고 이 롯은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롯이 좀 행동이 좀 그래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서 평가는 그를 고통당하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어떤 타락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던 심령이 상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아는 굉장히 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 롯은 굉장히 수동적이긴 했어도 그래도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어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그냥 꾸역꾸역 가는 그 길을 다 옳다고, 사람들이 뭐 다 대중이 옳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고 그냥 따라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그런 당대의 그런 흐름을 반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그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길과 굉장히 다르게 살았던 노아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죠.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그 기록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때 그 동기를 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동기. 어떤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동기는 항상 탐심이고 결국은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죠?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고 아무리 뭐라고 감언인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십자가와 멀어지고 자기 자신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멸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을 사신 은혜로운 주를 부인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게 하는 이제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침을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팔다리 딱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전달해준 이런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아파도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에
정말 이 심판과 어떤 그런 멸망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내가 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찾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맛의 대로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믿음,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든 이런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듣다가 내가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또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늘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이 되고 뭔가 밝고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권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이 클릭에 있는 거예요. 싫어도 계속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그것으로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그 길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성향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말 속에는 또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가 또한 들어가 있죠.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의 피가 투자된 인생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피입니까, 그죠?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정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 귀한 이 인생을 이렇게 멸망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많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잘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계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많은 그런 정말 실수를 하고 세상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때문에 정말 그 모독을 받는,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이 역사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빛내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좋아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경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더 나아가서는 소극적으로는 롯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만연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들이 우리가 무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롯도 거기에 살면서 그럴 수 있지, 동성연애 그 정도 할 수 있지 아니 그게 왜 잘못됐어, 이런 시대에 점점 우리가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악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에 정말 그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의를 정말 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의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정말 도우심으로 아버지 좁은 길, 정말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기뻐하는 심령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탁한 세상, 아버지 홍수가 나서 정말 아버지 났을 때 물이 부족하듯이 정말 아버지 넘쳐나는 수많은 아버지 가르침이 있지만 정말 아버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될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늘 일깨우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정말 특별히 심판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참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그 참 그 죄의 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아버지 의를 전파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